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오늘은 바울이 어디까지 와 있죠? 네, 아덴에 와 있습니다.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난주에 어디 있었습니까? 베레아에 와 있었죠. 네, 베레아에 와 있었죠. 자, 베레아에서 아래쪽, 요즘에 이제 그 그리스 반도 아래쪽, 아테네 쪽으로 이제 아덴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아테네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아테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신전이 떠오르고 그리스 유적지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계속 소란을 피우니까 위기를 느낀 형제들이 사도 바울만 바닷가 길을 따라서 아덴으로 먼저 이제 보내게 되죠.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덴에 먼저 도착한 바울이 베레아에 남아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기다리게 되죠. 두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제 아테네를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 뭐가 많았다고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격분은 분노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노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탄식과 함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분노가 이제 함께 올라옵니다. 아테네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그 당시 헬라 그리스 시대의 3대 도시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예술과 철학과 학문과 뭐 이런 것들이 의학이 발달한 그리스도의 찬란한 문명을 가진 그런 도시죠. 바울보다 약 한 350년, 400년 전에 이 아테네에는 유명한 쟁쟁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또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있었고 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 출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철학하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철학적 소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 철학도 그 철학자들도 이 아테네의 사람들의 이 유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유치한 영적 수준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이 수호신,
그러니까 아테네 수호신이죠. 여신입니다. 아테나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 광장과 도시 안에 신상과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한 3만 개 이상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면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볼거리고 유적 문화를 보겠지만 그 문화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 하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와 이 우상의 속성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또 루터교의 신부였던 폴 틸리히가 그런 말을 하죠.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그랬어요. 엘리엇은 또 그런 말을 하죠. 문화는 종교의 화신이다. 종교 속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는 형식이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문화의 그 유적지 같은 그 형상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아테네는 이 학문과 이 철학의 도시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도시입니다. 이 철학은 이성과 논리와 지성의 학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왜 그렇게 우상이 가득했던 것일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플라톤이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법정에서의 기록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죠. 다른 말로 변론이라고도 하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지혜자들, 현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죠. 근데 그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똑똑하다고 이제 여긴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자신이 도무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더 현명하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인생의 의미를 살펴보려 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풀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한계에 부딪히면 철학이 더 이상 그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며 이 세상 이후에 저 너머에 있는 인간을 위한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없을 때 철학은 변질이 돼요. 신비주의나 종교로 빠지거나 신화적으로 빠지게 되죠. 혹시 그것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곳에서 이 학문과 철학이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종교 아닙니까? 사실은 불교는 일종의 철학이에요. 이 철학이 길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고 불교도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신비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온갖 영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종교화가 되어버리죠. 인도도 이제 인도의 불교가 또 힌두교가 많이 있지만 우상이 가득하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사실 도덕주의적인 학문이죠.
여기서 도덕주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국 사신들의 기록에 보면 한 10여 년 전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록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고려 시대에 개경에 이 성황당 그리고 신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로 오면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세종대왕 전후로부터 이 신상이 사라져요. 성황당이 사라지고 그 대대적인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살인들이 세력을 잡으면서 불교와 연관된 또 우상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마지막 고종 시대에 188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네덜란드 한 선교사가 쓴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도시 안에 우상이 없다. 도시 안에 우상이 없다고 굉장히 감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유교도 길을 잃어요. 그래서 유교도 조상 숭배라고 하는 우상을 결국 만들어내고 맙니다. 아테네의 학문과 철학이 방향을 잃자 그 자리에 온갖 신화들이 대신하고 신상들과 형상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아테네에는 대표적인 철학파가 두 개 있었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자, 어떤 학파가 나옵니까?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옛날 학생 시절에 많이 배웠죠. 이 두 학파는 서로 매우 대립되는 철학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철학의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데 그 가지치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만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피큐로스는 인생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반대로 이 금욕을 추구하죠. 자, 에피큐로스 철학은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그때그때 행복하게 누리고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철학적 쾌락주의자들이 에피큐로스예요. 근데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더욱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소욕에 매몰되도록 만들어 버려서 그들은 결국 이 향락주의자들이 되고 또 물질에 빠져든 유물주의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열광하며 추구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마시고 즐기다 죽자 내일은 없다. 이것이 에피큐로스의 모토 같아요. 자,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운명론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죠. 자, 운명론적인 신관을 갖고 있으면 신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뭔가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하고 금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지식과 자연의 법칙을 탐구함으로 인생을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들어보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쾌락,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19절을 볼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다음 20절을 가보면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상한 것을 귀에 들려주니. 그 다음에 21절을 가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쾌락,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며
사는 최첨단의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얼리 아답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최신, 가장 좋은 거. 세계 시장에 내놓으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최첨단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아테네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가 늘 새로운 것이 뭐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새 것도 금방 실증을 내죠.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핸드폰을 몇 년마다 바꿉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바꾸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아마 적어도 한 2배로 빠를 겁니다. 새 것도 금방 실증을 내는 이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논쟁을 벌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도 말에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신학과 철학에 깊이가 있는 사상가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딸리거나 밀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쟁이가 그랬어요. 말쟁이란 말은 말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바울이 또 어떤 낯선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신이 소개되고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류의 한 신으로 예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신이고 부활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니까 새로운 것, 옛날에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이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아레오바고는 천둥과 전쟁의 신인 아레오 신의 아레오의 언덕이다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아테네는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높은 산지가 있어요. 그 안에 광장도 있고, 자 거기에 뭐가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낮은 평지에 있는 아고라 광장이 있어요. 시장 같은 곳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아레바오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신들의 장소이고 가장 낮은 곳은 인간들의 장소이죠. 그 가운데 묘하게 뭐가 있습니까? 이 아레오바오고가 있는데 이 아레오바오고는 그 당시에 아테네의 법정이 있던 곳이고 그리고 아테네의 그 통치기관인 회의가 열리던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중간 장소에서 이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사이에 아레오바고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곳으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이곳에서 이제 연설을 이제 하게 하죠. 이 아레오바고가 3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 법정에 서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론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자,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도 아니고 종교적 배경이 너무나 다르고 철학적으로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른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들과 어떤 연결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바울의 첫 시작을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이 바울의 첫 시작은 그들에 대한 이 호감으로부터 사실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특성을 그대로 존중해 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관찰한 한 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합니다. 자, 23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라. 바울이 보니까 많은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 알려지지 않은 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도 없는 신. 근데 알지 못하는 신. 왜 그랬을까요? BC 6세기경에 에피메네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이 아테네에 굉장한 전염병이 돌 때 이 사람이 선두에 나서서 그 질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 질병에서 이 아테네 시민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아테네를 구한 그 마음 감사와 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신들을 이제 모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다 모실 수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신들을 계속 모셔가는데 일일이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우리가 빼먹고 올리지 못했다면 그들이 자기들에게 진노를 내릴까 봐 그 두려움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오늘 바울이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제 연결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와 만물의 창조이시고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테네 시민들은 신을 어디에 가둬놓았어요? 신전에, 그리고 돌덩이 속에 다 가둬놓았습니다. 가짜 신이라는 거죠. 25절은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신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26절, 27절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시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해요. 이 구절은 토인비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 석학 중에 한 사람, 그 역사학자가 있죠. 그분이 쓴 굉장히 두꺼운 역사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보면 두꺼운 책이 12권 이렇게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책 서론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내가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역사의 이유를,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 구절을 넣는데 그걸 더듬어서 역사를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 서론에 이것을 인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들이 철학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해도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누구를 찾을 수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다른 정도로, 다른 우상으로 흘러가 버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네 번째,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자,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다 가두었어요? 새긴 것을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전라도의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에다가 큰 나무에다 절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마을을 찾아온 한 외국 선교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그 나무를 만들어 주신 그거 말고요. 그 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그 나무를 섬깁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랬어요. 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나무를 섬깁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날로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셨다는 기록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억이 있어요. 저희 5대 고조부가 부지런히 일을 하셔서 마련하신 농토가 하나 있는데 그 길가에 수백 년 된 소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에 나왔죠? 이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도 지내고 저렇게 새끼줄도 묶어놓고 뭐 종이도 놓고 그래요. 그런데 3년 전에 산불 화재로 위에 있는 마을이 불타고 이 소나무도 불에 타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1세기에 저런 나무를 신으로 숭배하고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영적으로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 메시지는 뭡니까? 30절 31절을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좀 너그럽고 관용을 하셔서 봐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회개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그들의 신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이 설교를 이제 바울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대부분 바울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전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가 너무 적었고 또 열매가 적은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보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유로 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지역이 있고 또 허락하시는 지역이 있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매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를 보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냐 하면 일본이 생각이 나죠. 일본에 그토록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 지원들이 있었고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과 십자가 사역을 전해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들도 적어도 800만 이상의 신들이 있으니까 예수도 그 중에 한 신이라고 여기는 이 범신론적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열매가 굉장히 적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조롱하며 거부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랬어요. 그 중에는 아주 핵심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레오바고의 12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 아테네의 최초의 교회 감독이 되고 또 나중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신상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사실은 점점 늘어가고 만연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그 종류가 사실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동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 다른 무엇인가를 섬겨야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필연적으로 다른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상을 찾기도 되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상의 동기예요. 대부분 그 목적은 보호와 또 물질적인 복과 부의 번영과 건강과 권력과 세속적 성공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기는 똑같습니다. 자, 문제는 때로 우상에게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동기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적 동기가 이 우상 숭배자들과 너무 비슷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감사와 신뢰의 대상이 아닌 나의 욕구와 나의 소원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 태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은 이 물질적 동기, 세속적 동기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신적인 인격적 관계도 없고 인생의 숭고한 목적과 인생의 비밀을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지만 우리 인생의 근원과 원천이 되시고 거룩한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와 또 삶의 사명을 가지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어서 유대인 회당과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변론을 벌이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부활이 없고 내일이 없고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에 확실한 소망이 있고 온 인류에 대한 그리고 나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도 없고 쾌락만을 추구할 수도 없고 새로운 지식만을 추구하는 이 지성과 이성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만 그것에 탐닉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도구 삼아서 선한 일에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음밭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전파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평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강력한 우상은 쾌락과 돈과 물질과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이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밀려드는 우상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주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려가면서 이 선함과 축복과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한 1, 2분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지만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나의 명예가 우상이 되고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나의 세속적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진실함과 정직함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과 결단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 이 우상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달라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우상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주님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민족을 올려드리고 축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하늘 보라 1절과 2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바다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능력 주시며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이 사회와 민족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